내가 몇 점 쌓아야겠다, 내가 내 실력을 뽐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한대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고요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와 관역만 보이는 그 순간에 숨을 멈추고 화살을 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기다리는 것, 이 고요하게 있는 것을 원래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요새 고요한가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자리가 많이 줄었냐면 연말연시에 회식 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웬만한 모임 아니면 그냥 다음에 보자 하고 그냥 건강 아무나 모으면서 웬만한 자리 아니면 회식 자리는 안 하게 돼요. 근데 이 코로나 이전의 상태에는 어땠냐면 신자들이 미사에 왔는데 분명히 아침 미사인데 눈빛이 멍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가까이 가보면 술 냄새가 확 나요. 그러니까 이 모임이 많고 잠도 늦게 자고 하다 보니까 멍한 상태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요하다라는 건 그렇게 멍한 상태나 적막함의 상태와는 다릅니다. 아무 소리 안 나는 적막함의 상태가 아니라 그 주위로 고요함을 지킨다는 건 뭔가 목적이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지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지킨다는 것은 다른 곳에 정신을 팔지 않으면서 오직 하느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어떤 사건이나 이런 어떤 일들을 때문에,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고요하기는 참 힘들기만 한 것 같아요. 제가 노래를 두 곡을 만들었는데 한 곡을 만들게 된 계기가 제 마음이 무지 혼란스러웠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혼란스러웠던 이 어느 날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사가 잘 되는 이 강론이 너무 잘 써지는 거예요. 야, 오늘 나는 이 강론이면 정말 여러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겠구나 해서 성당에 이 미사를 하러 갔는데 아무도 성당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어디였냐면 제가 공항 성당에 있을 때인데 공항이 그날 무슨 기상이 걸려갖고 가뜩이나 원래도 한 와면 10명, 15명 와서 미사하고 하는데 그날따라 기상이 걸려서 아무도 안 오고, 근데 왜 그렇게 강론을 또 그날따라 잘 써졌는지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난 누굴 위해서 신부를 냈지? 나는 이렇게 강론을 써봐야 누구에게 선포하지? 라는 마음이 되게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며칠을 지냈는데 어느 날 주일 화답송이 시편 62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시편 62편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 영혼아 고요히 하느님을 기다리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얘기를, 그 말씀이 저한테 가슴속에 확 꽂혀서 매일같이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고요하게 그리고 하느님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살자라는 걸 계속 마음속에 되뇌이다가 만든 노래인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네, 노래 들으면서 가사를 저희들이 인용하면서 좀 들어주세요. 좀 볼게요. 제가 부를 건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신자들도 없고, 그리고 해봐야 뭔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신자들, 그리고 겨우 와서 성체 보시고 바로 나가야 되는 이 신자들의 사목할 대상이 없다는 것들을 그때 경험하면서 그 당시에는 참 힘들었는데 지금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첫 시작을 저 공황성당이라는 곳에서 한 게 참 다행이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신부될 때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는 남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게 조금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미사를 하면서 내 마음이 딱 고요해져야, 내 마음이 정말 잔잔해져야 하느님을 만날 수 있구나라는 걸 체험하는 것이 저한테는 그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느님을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할 때에 제일 중요한 마음은 뭐냐면 고요함이 지키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이 대림 시기의 첫 시작에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선포를 듣습니다. 오하라라고 얘기를 했냐면 회개하여라,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죠. 근데 오늘날에 요즘에 세례자 요한이 요즘 시대에 나타났다면 회개하여라라고 안 했을 거예요. 뭐라고 했을 거냐면 유튜브 좀 그만 봐라,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 사실 우리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운 것들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나 상처 때문에 고요하지를 못한 순간들이 많이 있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또 성탄을 준비하는 첫째 중요한 자세는 내 마음의 고요함을 지키는 것. 그것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하느님의 소리가 들릴 수 있고 하느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이. 자, 첫 번째는 고요함이었고, 두 번째 뭐라고 했죠? 확실함. 이 대림 시기의 기다림이란 그냥 오든지 말든지, 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대림 시기의 기다림이란 반드시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이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러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이 부유를 처음으로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첫 사람들은 목동들이었지요. 이 목동들은 무엇을 보고 이 예수님을 찾아갔냐면 천사들이 너희가 이제 포대기에 구워서 포대기에 쌓여서 부유에 구워있는 아기를 볼 테인데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진짜지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이 마구간으로 찾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나타나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하면서 천사들이 노래하는 걸 들은 거예요. 목동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나가는 그 여정들 안에서 너무나도 감격했고 그분을 만나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포대기에 부유에 드린 아이를 보고 정말 천사의 이야기가 맞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두 번째로 이 부유를 찾아온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냥 지나치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뭘 보고 따라왔다라고 하죠? 별. 우리 앞에도 커다란 하얀 별이 있죠. 이들은 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나신 분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렇게 큰 별이 하늘에 떴는가라고 그 별을 따라서 여정을 하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 수많은 여정들을 거쳐서 예수님께 다다라 그분께 선물을 드리면서 그분을 찾아왔던 이들의 여정은 그냥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보자가 아니라 확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또 누가 그랬냐면 시메온과
한나 예언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늘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이 성전에서의 삶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시메온 예언자는 성령께서 너는 죽기 전에 꼭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는 꼭 예수님을 구원자를 성전에서 만나겠구나 라고 하면서 매일같이 성전에서 그분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기다림에 지친 노인이 아니라 이 어느 순간까지도 확신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 우리의 마음에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나에게 오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그분께서 나에게 확실히 찾아오셔서 나의 이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데뷔 시기에 성가를 듣다 보면 이 부르면서도 가끔 피식피식 할 때가 있어요. 데뷔 시기 성가하면 생각나는 게 저는 구세주 빨리 오사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하고 또 어떤 노래냐면 하늘을 열고서 빨리 오소서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뷔 시기의 성가들은 빨리 와달라라는 이 노래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만 빨리 오고 어서 오소서가 아니라 우리도 그분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분을 향해 달려갔던 목동들과 동방박사와 그분을 품에 안고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이 시메온 예언자와 같은 확실한 마음. 첫 번째는 보요함, 두 번째는 확실함, 세 번째는 기쁨이에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확실히 오실 거니까 그분께서 분명히 오실 거니까 기뻤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기쁨으로만 있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때로는 상처받아서 때로는 어려움에 대하느라 우리 마음은 상처와 어려움들에 길들여지면서 사실은 어른이 되어갑니다. 어른이 된 우리들은 문제가 생기면 우리 힘으로 풀어내려고 하고 뭔가 어려움들이 그 앞에 있을 때는 나의 계획이 잘못된다 자신의 마음들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된다는 건 어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상처에 익숙해지고 어려움에 익숙해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쩌냐면 불안하기도 하고 나의 나약함에 나의 죄책감에 마음 무거운 순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데뷔 시기에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지만 그 기다리는 그 마음에 과연 나에게 오실까? 정말 오실까? 나에게 이렇게 죄가 많은데 그분이 나한테 찾아오실 내가 그분을 맞이할 자격이 과연 있는가라는 것들을 돌아보게 되지요. 그래서 데뷔 시기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항공성사예요. 나의 마음에 잘못된 것들을 덜어내고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이 아니라 아이같이 순수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담아주시기를 청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어른의 그 굳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아이의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너무나도 작은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도 회복해야 될 아이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배고프면 울고 졸려도 울고 그러다가도 어머니 품에 안기면 그 안정을 찾는 것처럼 오직 하느님의 계획 안에 오직 하느님의 품 안에서만 우리가 안정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에게 이 나약함이나 상처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셔서 지푸라기 가득한
있지만 저 부유와 똑같은 우리의 마음이지만 저 부유에 예수님이 누우면 어떤 부유도 아름다운 부유가 되고 거룩한 밤이 되는 것처럼 지푸라기 가득한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겠지요. 제가 두 번째 만든 노래는 최근에 만든 노래입니다. 최근에 만든 노래인데 이 노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는 다르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고자 하신다라는 이 내용의 노래인데 첫 번째 들었던 노래는 제목이 영원하게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찾아보면 어디 나옵니다. 근데 이 노래는 두 번째 들려드릴 노래는 아직 비매품이에요. 우리 신부님이 같이 지금 만들고 있는 노래라서 제가 또 70번 땅에 오는데 그래도 이런 비매품 선물 하나 정도는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려드릴 테니까 이건 어디서도 못 들으니까 오늘 한번 들으시고 나중에 앨범 나온다 그러면 아 맞다 나 저 노래 들어봤어 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그대여 영원한가 시간을 얻어 변하지 않는 천년으로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는 그런 여정, 그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을 맞이하러 나가는 그런 되는 시기를 잘 마무리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그런 기쁨의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십시오.